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골고루 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이 고난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을 때 고난과 고통이 오면 훨씬 더 당황하게 되고 또 고뇌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오는 고난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땐 까닭 없이 오는 고통들은 좀 견디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관심이 있으신 건가? 없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dark tunnel, 이 암흑의 터널 경험이라고 가끔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참 곤란하죠. 그렇죠?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그냥 고통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온 짐바브웨 나라에서 온 한 목사에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참 제가 마음이 정말 안 됐다. 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요즘에 2200%. 그 무가비 대통령이 여러분 그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아프리카에서. 거의 한 3,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죠. 혼자. 그런데 물론 계속 선거를 해서 당선되긴 하지만 혼자 그렇게 오래 이제 통치를 해왔는데 요즘엔 이 백인들의 손에서 농장들을 탈취해내고 폭동 이 참 방화 참 난립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200%. 이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기고 도시들에도 일주일에 한 2번씩 정도밖에는 물이 안 나오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 어디 살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4분의 1, 25%가 에이즈 병에 걸려 있고 참 기가 막힌 형편이죠. 어린 아기들도 에이즈 병에 걸려 있고 어린 아기들이 아파서 수혈하면 에이즈 병에 걸리고 또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맞는 그 예방 주사약 속에 에이즈병 균이 생겨서 또 에이즈병에 걸리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생기는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간증할 때 참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폭동이 많이 일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이걸 우리가 이 life expectancy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평균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life expectancy가 34살. 참 그렇게 짬딱한 사정이 되었어요. 제가 그 나라를 좀 가봤는데 가본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꽤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맞아 죽고 교회가 불타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4명 이상 모이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할 때는 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경찰이 뒤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렇게 한다래요. 그래서 굉장한 집회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전도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부흥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고 또 집회의 자유가 많이 이제 허용되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폭동이 생기니까 사람만 모이면 정부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데모를 할까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가
말하기를 에이즈 병에 걸려서 죽는 어린 자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자기가 할 말을 잃는다고. 여러분, 이것은 좀 지금 지구상에서 생기는 한 귀퉁이에서 생기는 좀 심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도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도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도는 날며. 여러분, 이 천사들의 날개들은 날기 위에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얼굴과 모습을 가리우고 거룩하고 경외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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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여기에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샤 왕의 아들이죠. 우시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상숭배를 전부 다 철폐하지 않았지만 우상숭배를 꽤 많이 없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농사와 그 농경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핍절지 않게 아주 잘 치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영토를 넓혔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해지게 만든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훌륭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엔 이 대포죠. 크게 이렇게 위에 돌을 달고 아니면 불을 달고 젖혔다가 활처럼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을 취할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큰 대포로 불과 돌 같은 것들 그런 걸 날려보내는 훌륭한 대포를 만들어서 아주 큰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정략가고 무기를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잘 아주 이제 외침해서 잘 보호했던 그런 백성들이 좋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마렵에 가서 말이죠. 교만하여져서 그가 부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나중에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이죠. 자기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려고 할 그 당시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그 당시 그 이제 역사적인 조건이 아시리아의 티그랏 블레셀 3세 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각 나라를 치고 정벌 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방을 치고 서쪽으로는
이 헬라 지방 있는 그쪽 부근을 치고 특별히 애굽을 치려고 할 때 가운데 끼어 있는 누구요? 유다. 유다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정복하려고 정벌 군대를 보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큰이 아스리아 나라에 지금 잡혀 먹힐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는 유다를 보호해줄 왕이 없습니다. 군사 전략가가 죽었단 말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참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참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까? 누가 우리를 방어해줄까? 하는 그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된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외적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온 나라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고 사람들이 다 낙담해 있고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누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온 나라가 낭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또 힘든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는 때에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말해보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는 한마디 말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하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보았어요.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이 부르르 떨렸다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 차고 얼마나 천사의 소리의 합창이 큰지 문지방이 떨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볼 때는 지금 기가 막힌 절망의 시기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편이?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누가 이제 금방 우리가 다 먹혀 죽을 듯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먹혀버리고 이제 남방 유다도 거의 먹혀버릴 그런 지점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과연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하늘에선 엄청난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현대말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의 고통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현대말로 바꿔서 여러분 그 성경 옆에 적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현대말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토록 믿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그 해에. 아니면 내가 그토록 믿던 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니면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내 사업이 망했을 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토록 믿던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갑자기 내게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되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내 자식이 반역하여 집을 나간 그 해에. 아니면 평생 살기로 약속했던 아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에. 그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때에 암흑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주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영광, 영광. 그 찬송 소리로 하늘이 가득 찬데 그 찬송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지구상 교회로 내려왔어요. 문지방이 떨려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누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젠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참 어려워서 누가 주님께서 날 버리셨는가? 주님이 날 도우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걸었습니다. 먼지나는 길을 걸었어요. 샌들을 신으시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중에 결국엔 만유의 주제시여 라고 고백할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염려와 내 시련과 그런 걱정, 근심 그럴지라도 또 내 옆에는 형제의 근심과 걱정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당하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여러분께 어떤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위로를 좀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제가 특정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아주 컨센트레이션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험은 별로 적어요. 항상 어떤 말씀들과 주제가 제 마음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요즘엔 제가 이번 달엔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타니까 매주마다 2번씩 타니까 비행기 탈 때 말이죠. 얼마나 비행장까지 가야죠. 거기서 또 기다려야죠. 그죠? 비행기를 타야죠. 내려서 또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시간이 많아요. 그때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전 비행기 타고 다니면 바빠요. 참 제가 바빠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찾아봐야지. 성경을 막 뒤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적인 위로가 성경 속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문제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너희 생애 가운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욥의 이야기가 있지. 그렇죠? 또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거 좀 찾아오시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십시오. 성경에 있으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길 바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그래서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려우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슬프냐? 슬플 것이다. 당연하지. 아프지? 당연한 거야. 죄의 결과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있는 것이야. 내가 그런 것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은 한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내가 장미꽃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내가 약속했느냐? 안 했지. 그러나 이런 세상에 내가 와서 너희 곁에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시편 46장 1절 한번 좀 펴서 보십시오. 시편 46장입니다. 시편 46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을 없애주는 분은 아니시나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건 약속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건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 처음부터 없애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떤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내게 어떻게 해 주시려고 하고 주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낭만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아예 오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자, 피난처는 문제를 없애는 곳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피하는 곳입니까? 문제를 피하는 곳이에요. 피난처에 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피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6.25 사변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피난을 가요. 그럼 피난을 가서 저기 밑에 부산이나 거제도 같은데 제주도에 가서 피난가 있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전쟁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없애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없앤다면 처음부터 없애셨죠. 이 세상은 6천년 동안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계속하고 죄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져요. 고대 싸움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죄와 의의 싸움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새우등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도망가서 쉴 것이에요. 옛날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은 이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옛날에 말이죠.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엉겹거리에 잘못해서 누구를 쳐서 죽였을 때, 그럼 그 식구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어디로 도망가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주랭랑을 치는데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북쪽, 남쪽, 또 중간에 6개를 서쪽에도 동쪽으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거긴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속에만 뛰어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그러면 죽진 않아요. 살아요. 언제까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다 판단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려둬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남들이 와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돼요.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믿어야 될 것이에요. 신뢰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기 위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신다.
주장하신다. 어떤 때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피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는 그 문제가 저절로 스스로 해결될 때까지 숨어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왜? 그 문제만 보고 살면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10절, 11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결국엔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해결되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전부 해결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단들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돼요.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반역의 문제 전부 해결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여 쉬는 것이 어떤 때는 최선이에요. 피하여 쉬는 것, 정신적으로.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싸움을 하고 나서 아빠 뒤에 가서 숨어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렇죠?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숨어있는 아이처럼. 그게 피난처 아니에요? 옆에 그냥 동네를 때려놓고 큰 도망가서 아빠의 그 뒤에 숨어있어요.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그게 피난처예요. 피난처.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좀 놀아달라고 자꾸 졸랐습니다. 자꾸 졸으니까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참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그 아들을 좀 떼놓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신문이 있어요. 그 세계 지도를 갖다가 신문을 여러 갈로 아주 이제 찢었습니다. 여러 갈로로 찢은 다음에 그걸 방바닥에 이렇게 흘려주면서 자, 너 이걸 가지고 옆방에 가서 네가 이 사진을 퍼즐 맞추듯이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다 끼워 맞춰서 오면 그러면 내가 너하고 좀 놀아줄게. 그랬습니다. 이 아이에겐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이가 세계 지도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끼워 맞추겠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좀 핑계를 댔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놀아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다 모아서 얼른 옆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편안히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좀 귀찮은 것이 없어졌다 하고 편안히 신문을 읽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이 아이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탁 뛰어와서 앞에 탁 놓고서 말이죠. 그 뒤에 스카치 테이프를 탁 붙여가지고 놓고서 그 방바닥에 탁 펴놓는다 보니까 세계 지도를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참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했어? It's impossible. 이거 안 되는 건데 너 누가 도와줬지? 아니에요. 나 혼자 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니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모르셨죠? 이 그림 뒤에 보니까 예수님 그림이 있더라고요. 난 예수님 그림은 알거든요. 이 예수님의 그림을 잘 맞춰보니까 자연히 세계지도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조각나고 내 세상과 내 어려운 문제로 내가 내 가정이 내 문제가 나라는 사람이 산산 조각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맞추세요. 그러면 해결돼 버려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피난처에서 숨어보세요. 쉬어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가 80세 지난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자굴 들어간 거 같죠? 아니에요. 그가 80세 이상된 노인이었어요. 파판 늙은 노인이었어요.
그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었어요. 던져버렸어요. 이제 곧 죽을 사람 쉽게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가겠습니까? 밀어버렸지.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그를 살짝 받아주었다 안 그랬어요? 참 아팠을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시요 그가 만날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그때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사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먹지 않았어요. 참 정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은 말이죠.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불 속에 떨어졌지만 불에 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시편의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무슨 시편의 약속? 시편 91장 1절부터 6절. 시편 9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주님의 임재는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둘 때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전능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빠질 때 왕이시여 다시 음악을 연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저 신장에게 경배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풀무불에 빠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시지 않아도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복수하거나 인간에게 불공평한 유혹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결과인 고통을 허락하시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 생겼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장래 소망이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어떨 때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럴 때예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거나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슬픔을 허용하실 때 그때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평안이지 우리의 고통과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9장 67절, 시편 119장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전엔 내가 잘못 행했는데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내가 주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아요.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런 부정한 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하고 그는 탄식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우리의 고난의 때에, 슬픔의 때에, 어려운 때, 바로 그 해에,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그러면 우리의 부정이 드러나요. 우리 마음의 부족을 알게 돼요. 우리 끝으로 좀 이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5가지 이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애정을 떼어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도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애정을 떼어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애정을 두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당하면 세상이 싫어지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세상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잘 된다 하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애정이 끊쳐지고 애정을 걷어내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첫 번째 새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과 함께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고산 땅에도 그 첫 번째, 첫째, 둘째, 세 재앙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7재앙만 당하죠. 10재앙이 아니라 7재앙만.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겨워서 빨리 세상을 따라서 하늘을 가고 싶은 마음만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없어요. 7재앙만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2번째 이유.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느끼고 오른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없다면 더 완악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죄와 실수의 흉악함을 느껴요. 그래서 세속적인 재물보다 영적인 재물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3번째입니다. 3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2번째는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느낌으로 하늘에 오른편에 우리 마음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실수의 흉악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3번째는 세속적인 재물보다 영적 재물을 선택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더 그리워할 수 있도록 세속적인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늘의 축복을 선택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늘을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님께서 허용하세요. 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4번째 이유.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요. 잘못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한 것들에 대한 모든 그 결과를 받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셔야 돼요. 우리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특별히 그 고통을 자초한 실수가 없더라도 고통이 올 때, 그때는 그런 고통 중에서라도 정말 그는 하나님을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과 우리의 진실된 참된 예배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봐라,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의도에서 섬기는 것이지 맞지?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5가지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거 우리가요, 진짜로 우리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아담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지금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만나면 다 그럴 거예요. 아유, 너희들은 어떻게 몸만 왜소하게 다 아주 찌그러졌만 하더니 마음도 다 찌그러졌구나. 너희 다 정신이 다 나간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 말이죠.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갖던 사람들 말이죠.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우리를 만나러 그럴 거예요. 너희들 다 정신이 좀 다 일그러진 사람들이네.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지라. 예? 왜 우리가 서로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고 왜 마음이 살쭉하거나 우리 마음이 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용서치 못하는 말이 왜 생겨요? 그게 알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생활이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남한테요 몇 번 당해보세요. 그 다음 남 못 믿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몇 번 발등 찍혀보세요. 사람 믿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씌워지고? 사랑이 씌워지고. 왜 가는 곳마다 도시에 가면 문을 탁탁 걸어 잠그고 그냥 창문에 전부 다 이 쇠 창사를 쳤냐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너무 당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려운 경험과 슬픈 경험과 당하는 경험과 시련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남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그러죠? 자기 위주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거 다 정신병자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정신병동에 가는 것이지만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것이 집에 사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오해가 있고 질시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통은요 좋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씻겨요. 마음이 넓어져요. 엄마와 아빠가 돼보세요. 자식에게 맨날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젊은 총각과 처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자기 자식들한테 맨날 정경이 차임을 받아보세요. 그때 가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완악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마음문을 장막터를 넓히는 경험을 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성격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의 성격이, 우리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격이 있잖아요. 다 자기 성격이 있다고. 근데 왜 그걸 넘어가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생균이든, 플래그메릭이든, 멜랑콜리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호박처럼 다 그 키를 재기만 다 그만 고모양, 다 키가 커봐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밑에 있으면 하나님 그 높이 위에 올라 앉아 계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꾸 옆에 보니까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게 하지만 위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시야가 죽은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난감함이 우리 눈앞에 올 때 그때 우리가 답답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할까라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하늘을 드세요. 하늘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아직도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문제를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 생겼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건 넘어가세요. 왜 그거 안 넘어가요? 자꾸 다리 한쪽은 넘어가고 그게 걸터 앉아있어. 자꾸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왜 그래요? 그럴 필요. 목사님 제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꽁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선택한 거지. 누가 그렇게 강요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요? 넘어가세요, 한번. 넘어가고 또 용서하세요. 또 잊어버리고 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럼 그거와 싸워야지. 왜 지나간 문제가 또 안고 또 문제를 안 하니까 이거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에 한 번씩만 하나씩만 싸우세요. 여러분 장사가 아니에요. 뒤에 지나간 10가지 문제를 다 끌어안고 들어놓으면 말이죠. 요샌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들어놓으면요. 요 문제 저 문제 지나간 거 다 생각나서 참이 안 와요. 그건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지.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높이 보좌에 들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계시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못 넘어가.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의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실수를 못 나가서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 자기 후회 때문에 말이죠. 자기 연민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 자꾸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과 세계와 열방을 지도하시는 분이요. 높이 들는 분이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만유의 주제시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이요. 그 찬송을 천사들은 우리 대신 미리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이 너무나 크고 커서 성전 문지방이 부르르 떨렸단 말이에요. 그 찬송에 우리도 같이 합력하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 6장 얘기예요. 이사야 6장 얘기예요.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고통이 나와요.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고통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택한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의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살려고 선택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빛을 받아요. 진리를 받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확신이 생겼는데, 컨빅션이 생겼는데 그들을 안 해요. 왜? 고통이 올까 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진리와 빛을 받았는데 안 해요. 왜? 십자가를 지기가 두려워서. 그러니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보화와 재물보다, 명예와 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주의 원칙과 말씀대로 살아서 인기를 잊어버리고 평판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고통의 길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없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종이 되었어요. 그의 생애는 그 이후에 수천 년을 거쳐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세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참으로 불후의 명작인 신명기를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지만 특별히 신명기를 썼어요. 신명기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모세는 말이죠. 영국에 런던에 있는 영국 대형 박물관을 제가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새로운 나라에 가면 제가 그곳에 가서 혹시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회를 좀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루블 박물관도 제가 한 2번 가봤지만은 불란서 그 파리에 있는 말이죠. 그 말고 영국 대형 박물관도 한 2번 가봤어요. 근데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 애국관이 있습니다. 애국관.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애국관이 있는데 애국관에 가면 미라들이 쭉 있어요. 미라들. 근데 참 어떤 미라를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 보존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이빨이 다 있고 머리카락이 정말 어떤 데 이 피부까지 남아 있어요. 좀 기가 막히게 미라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미라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의 미라예요. 꼭 그 연대가 모세가 살았을 그 당시 바로 시대 그 당시 미라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미라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모세가 결정 잘했지. 기가 막힌 결정을 했지. 선택을 했지. 정말 그렇죠? 정말 주님의 백성과 함께 진리와 함께 고통 다위로 선택한 것을 참 잘했지.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려웠어요.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어려웠어요. 주님의 어떻게 칭찬받고 사는 것보다 욕먹고 사는 것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그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하는 것을 살기로 선택한 것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잘했죠. 정말 잘했죠. 모세가 하늘에 있잖아요. 제가 그 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선택 잠깐 잘못됐더라면 모세가 지금 여기 누워 있을 텐데 미라 참 다 말라 비틀어진 흉측하게 보이는 미라가 돼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를 좀 보시오. 나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변호사에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의 대표와 살아서 승천한 자의 대표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마귀를 꾸짖으시고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는 나를 위해서 나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 내가 감히 모세를 회방하는가? 모세를 건드리는가? 가만 놓아라. 마귀를 꾸짖으시고 부활시켜서 모세를 데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이요. 우리가 사는 생애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높이 보좌에 들리신 주님을 우리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항상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피난처이신 주님께 매일 달려가 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신뢰심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좀처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간절한 의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허용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만날 피난처시오 도울 뿐이시니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